할렐루야. 우리 사람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참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하실까요? 참 보고 싶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엄청 우리가 많이 왔습니다. 언제 끝날까라고 하지만 이제 오늘 하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조금 말씀을 이제 좀 준비를 했다가 부활절 끝나고 다시 이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여기 보면 세 가지 어떤 이 재앙을 우리가 보면 전체적인 핵심적인 요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어떤 재앙이 우리가 일곱 인을 뜨는 것, 직접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눈을 보고 일곱 나팔의 귀를 듣고 일곱 대접으로 완전히 쏟아버리는 이 재앙인데, 오늘 일곱 대접 재앙에 솟는 재앙까지는 굉장히 지난주에 어떤 서론의 부분이었고, 그 앞에는 또 막간 부분의 어떤 중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일곱 대접을 솟는 재앙까지 오는 것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그 전에 바로 하나님께 우리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분명한 우리가 메시지가 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왜 이제 요한계시록 16장을 기록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일곱 대접을 쏟으면서 짐승의 나라와 불신 세상을 향한 최종적이고 전무후무한 어떤 재앙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진노가 땅과 바다와 강과 또 해, 또 짐승의 보좌, 유브라데스 강과 또 공중에 차례대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쏟아 부어지는 최고 인류의 어떤 심판을 우리가 집행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심판의 어떤 마침이 일곱 대접으로 쏟아지면서 다 되었다는 그런 음성과 함께 거대한 지진과 우박이 내려 바빌론, 그 이제 로마죠. 지금을 이야기하면 세상 권세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 어떤 모습들을 예표적인 마지막 어떤 심판의 종결을 이야기하는 것이 16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첫째 재앙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접 재앙은 대접을 땅에 쏟는 재앙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선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접은 애굽의 10재앙 중에 5번째 재앙과 알고 이렇게 악성 종기가 비슷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 이 재앙이 임했나요? 아니죠. 하나님 백성들이 면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말세에도 똑같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제사함을 받는 바로 우리에게는 여러분 어떻게 성령의 인을 쳐놨기 때문에 재앙이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째 대접자다운 악하고 독한 어떤 종기 재앙이 나타납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인데, 특별히 짐승, 마귀, 666을 표를 받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또 애굽 집에만 재앙이 임하고 이스라엘의 집에 임하지 않는,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떠나 예수를 믿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배경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여러분 짐승 사탄을 숭배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남김없이 쏟아지게 되어집니다. 이 재앙의 대상은 안식과 풍요를 주는 땅을 여러분 더럽히며 주인 행세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재앙의 어떤 내용은 짐승의 표를 받은 여러분 자들이 온몸에 악하고 독한 어떤 종기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 왕들이요 종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5대 문종이 죽었고 9대 성종이 죽었고 17대 효종이 종기 때문에 죽었고 18대 현종이 종기 때문에, 22대 정조가 23대 순조가 여러분 이 종기 때문에 죽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종기를 말미암아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그들을 멸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우상 숭배와 불신앙, 다시 말하면 윤리적 신앙적 부정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땅의 기능을 잃게 하고 고통을 주는 형벌이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한 AI로부터 요거를 그림을 그려달라고 내용을 넣게,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줄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전사가 어떻게 대접재앙으로 땅에 쏟아가지고 땅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종기를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이 모습이었고요. 둘째 대접재앙입니다. 우리 여섯째 대접재앙이 아마겟돈 전쟁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많이 필요를 합니다. 좀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대접장은 3절인데요. 대접을 바다에 솟는 재앙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며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 대접장은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가 되집니다. 바다가 피같이 되고, 여러분 이게 둘째 나팔의 어떤 완결판이죠. 둘째 나팔은 3분의 1이 죽는데 여기에서는 완전히 다 죽습니다. 바다 가운데 생물이 다 죽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또 우리가 녹조 현상에서 적조 현상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자, 여기서 배경과 재앙의 대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배경은 하나님의 진노에 담긴 대접이 쏟아질 때 출애굽의 당시 나일강이 피로 변했던 재앙의 바로 완성판 어떤 심판인 것을 여러분 보게 되어집니다. 재앙의 대상이 바다 전체입니다. 재앙의 내용은 뭐냐 하면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변합니다. 이로 인해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들이 다 죽게 되어집니다. 쭉 내려와서 결론이 뭡니까? 인류의 생존이 필수 요소인 바다를 파괴함으로써 하나님을 거역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닥칠 철저하고 전 우주적인 어떤 심판을 선포합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면 했습니다. 이렇게 바로 이렇게 그림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셋째 대접 재앙은 강과 물의 근원에 솟는 재앙인데 4절에서 우리가 7절이 이리 되어져 있습니다. 6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다이다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대접을 강과 물에 쏟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셋째 대접의 어떤 강과 물의 어떤 피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실 물과 생활용수의 동식물들에게 필요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없어져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또 여러분 이란하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있던 전쟁을 치르는데 한 가지 약속은 합니다. 뭘 약속하냐라고 하니까 바닷물을 만들어서 물을 만드는 그 정수 시스템은 파괴하지 말자. 만약에 그렇게 파괴한다면 여러분 모두 다 죽게 될 수밖에 없다. 그게는 굉장히 물이 귀하거든요. 이런 어떤 원칙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강과 물이 여러분 없어지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번 보니까 남의 피를 좋아하는 자, 남의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목구멍에 차도록 피를 마시도록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고 피를 주고 피를 흘리게 하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에서 여러분 상당히 어떤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 대드는 악한 무리들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성도들로 피를 보게 한 자들은 반드시 행한 그대로 바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어떤 성도들을 그렇게 귀하게 보게 하고 여러분 소중히 여기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우리 성도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아무리 봐도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 시작. 아무리 봐도 당신은 귀한. 우리 성도끼리끼리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귀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집니다. 이게 배경이 뭐냐? 인류 생존이 여러분 직결된 민물 식수의 확대된 단계이고요. 재앙의 어떤 대상은 강과 물의 근원이고 재앙의 내용은 강과 물 근원에 여러분 대접을 쏟자 모든 것이 피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인 부분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롭고 참되시다는 천사와 제단의 어떤 찬양을 이끌어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단순히 파괴가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정하고도 정확한 어떤 하나의 심판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 기독교를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당한 어떤 대가를 반드시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주지시켜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진을 보니까 강과 또 이렇게 물에 거는 샘물 가운데 속에 지금 현재 대접을 부어넣는 이런 어떤 재앙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제 넷째 대접 재앙은 대접을 여러분 넷째 재앙인데 대접을 해에 솟는 것입니다. 자,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으로 태워진지라. 자,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런 어떤 재앙이 있더라도 회개하지 않더라는 것이 완악한 마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우리 마음에 들어가면요 완악해집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될 텐데 이거는 뭐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 이 말이 완악해지면 못한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넷째 대접재앙은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웁니다. 이 9절 말씀에 재앙들이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이름을 비방하여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라는 것은 태양을 그죠? 따뜻한 생명과 희망을 주는 것인데, 이거 해와 태양을 말미암아 사람을 태워 죽이고 사람에게 여러분 큰 어떤 아픔을 주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대접을 해에 부르니까 결국 우리 인생은 멸망할 수밖에 없던 인간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배경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배경은 창조 질서의 세계였던 질서를 유지했던 천체인 해가 태양이 심판의 도구로 변하는 이 단계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재앙의 대상이 뭐냐 하면 해와 태양의 그 열기에 노출된 어떤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행기를 너무 오래 타거나 어떤 기장들은 보면 너무 태양 천체에 높이 가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어떤 적외선, 자외선이 뭘까요? 굉장히 암 발생 빈도가 여러분 높다고 할 정도로 너무 가까이 태양빛이 받게 되지면 큰 어떤 어려움들, 그리고 오존층이 파괴가 되지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다 보니까 큰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지는 이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재앙의 내용은 천사가 대접을 새에 솟자 해가 권세를 받아 강렬한 불과 뜨거운 열기로 사람을 태우게 되어지는 이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평소에 생명을 자라게 하던 태양이요 도리어 인간을 파괴하는 고통을 주는 근원이 되어지는 이런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실 나팔 재앙은 3분의 1이 해가 어두워졌던데 훨씬 강하고 직접적으로 최종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 태양을 말미암아 사람이 죽는 어떤 그런 엄청난 재앙으로 마지막에 다가온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모습, 극한의 어떤 고통 속에서 사람은 회개하기커녕 오히려 하나님 이름을 비방합니다. 이는 악인의 마음을 완전히 완악해졌음을 보여주고 심판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입증시켜주는 이 모습인데, 여러분, 이게 사진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예를 통해서 해에게 대접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여러분 쏟으니까 이런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대접 재앙은 여러분 짐승의 어떤 왕자의 쏟음, 짐승의 왕자의 쏟는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되시면 이단 종교의 어떤 보좌, 이단 종교의 어떤 본부에 하나님이 있어지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통일교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 대접재앙이 바로 짐승의 왕자 즉 그리스도 여기에 붙어지는 겁니다.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교를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로 회개했지 아니하더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 혀를 깨물어가 피를 흘리면서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지금 적그리스도 이단들은 이런 어떤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0절 말씀에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죽는 재앙입니다. 이는 적그리스도 국가 수도에 쏟아집니다. 하나님 이름을 많이 해방하고 사단의 보좌에 둘만한 나라, 귀신 숭배와 우상 숭배한 그 나라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동양의 이렇게 신사 나라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저버리던 그 나라들은 최후의 종결적으로 어떤 심판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픈 것과 종교를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했다, 이렇게 해도 회개치 아니하는 완악한 어떤 모습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배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배경은 앞선 재앙들이 자연의 어떤 만물을 통해 인간을 여러분 압박했다면 이제 심판의 화살이 악의 근원지인 권력의 중심부를 직접 겨냥하게 되어집니다.
그 재앙의 대상이 뭐냐? 짐승의 보좌, 적그리스도의 통치 본부 및 그 세력권입니다. 우리 어떻게 얘기합니다? 참 목사님, 어떻게 저 이단들이 활개를 치는데 살아계셨던 하나님은 왜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가만히 보고 있는 것 아닙니다.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반드시 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화근하게 우리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애굽에 내렸던 9번째 재앙, 흑암처럼 하나님의 거역하는 어떤 제국에 내리는 심판입니다. 결론은요, 이 넷째 재앙과 마찬가지로 고통이 심해질수록 그들이 완악함도 극에 달아가지고 심판의 불결함을 확증시켜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어떤 배경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서도 참 하나님의 어떤 신앙의 어떤 모습 가운데 속에서 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한번 사진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에 이 모습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제 6번째 우리가 재앙이죠. 우리 7번 남았지만 이제 6번째 재앙이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스에 솟는 이런 어떤 재앙이 나타나게 되십니다. 여러분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스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게 이제 보통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데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해가지고 삼각제가 되어져서 문명의 발전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지금의 나라가 이 유프라테스는 어디 나라냐면 이라크 나라인 것을 보게 되지만, 이게 말랐다라고 했습니다. 마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지기 시작이 되십니다. 동방 제국과 동방 파레테를 나누는 경계이자 침례도가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 말라버리기 때문에. 강의 마름과 방어막이 사라지고 사탄의 세력이 전면전, 다시 말하면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짓기라는 뜻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이제 말도 탈도 많은 이제 이 유프라테스 강의 어떤 말라짐을 말미암아 이 아마겟돈의 어떤 전쟁이 이러면 나오게 되고, 여기에 대한 어떤 분부한 어떤 해석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여러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보니까 새 더러운 영이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새 더러운 영은 첫째가 뭡니까? 용이 나오면 사탄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용왕신을 섬기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미신 사신이 많잖아요. 그 사탄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짐승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 그다음에 거짓 선지자 속에 나오는 귀신의 영을 이 새 더러운 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마겟돈은 우리가 16절에 대한 어원을 한번 정리해 두보다, 아마겟돈은 히브리로 머깃도의 언덕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지 순례팀들이 이 머깃도에서 제가 한번 이 설명을 좀 한번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한번 설명을 할 겁니다. 구약시대 때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던 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라고 하니까 이 이스라엘의 그 어떤 바레인과 이 이스라엘의 그 동부에 연하는 가운데 속에서 이 머깃도에서 늘 전쟁이 일어났던 그 장소가 오늘 이 아마겟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대적들을 한 곳에 모아 단번에 심판하시는 최종적인 영적 전쟁처를 상징하는 것이 이 아마겟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6째 대접 재앙의 어떤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배경은요, 심판이 종말의 정점을 당해 치달으면서 최후의 결전지인 아마겟돈 전쟁을 위한 무대가 우리가 마련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유프라데스가 강이 말했던 그 마른 강으로 와가지고 그 이제 이라크,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는 바벨론이죠. 바벨론의 군사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어떤 머깃도에서 한판의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마겟돈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앙의 너역은 유프라데 강이 마름으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을 예비하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판의 어떤 전쟁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6번 와서 심판의 준비가 강물이 마르는 것은 대적들의 침입이 허용되는 동시에, 여러분 어떻게 대적들이 왔지만 한 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심판의 한 곳에 일어나므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였던 그 장소에서 모든 것을 다 죽이겠다는 분명한 뜻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뭐 죽이겠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십니까? 이 대접 재앙이 다 죽는 재앙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론이 뭡니까? 주님은 도둑같이 오리라 깨어 자기 옷을 지키라고 우리가 경고합니다. 인류의 최후의 전쟁터인 우리 아마겟돈의 어떤 세력이 직결되며 세상 역사의 어떤 종말이 임박해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아마겟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좀 구체적으로 6대 대접 재앙과 아마겟돈 전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첫째가 뭐냐 하면 동방의 왕들의 어떤 위한 길입니다. 여섯째 대집이 유프라데 강에 쏟아지자 강물이 말라버립니다. 이는 적대 세력, 그 동방의 왕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적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유브라데 강이 마르니까 그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강이 있으면 여러분 접근하기 힘드는데 말랐기 때문에 그것이 평지가 되어져가 마른 땅이었기 때문에 적들이 그대로 말을 몰고 마병을 몰고 들어올 수 있는 모습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새 더러운 영의 어떤 선동, 개구리 같은 여러분 새 더러운 영,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 거죠.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적을 행하며 전 세계 어떤 왕들을 찾아가 하나님께 대항하고자 어떻게 했습니까? 꼬드기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지금도 이런 이야기가 많겠죠. 지금 이제 우리가 이란의 어떤 전쟁을 바라보며 기독교와 비기독교의 어떤 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상당히 있는 견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 이것이 이제 마지막 제3차 대전,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이렇게 호응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되졌던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이 마지막 어떤 전쟁의 어떤 모습들이 생각에 따라 가지고 다 다르겠습니다. 이 아마겟돈의 어떤 집계는 바로 어떻게 이 선동에 속한 전 세계 군대들이 아마겟돈이라는 불리는 곳에 모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악의 세력과 하나님의 군대가 격돌하는 최후의 어떤 전쟁터를 상징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전천년 어떤 세대주의설과 역사적 어떤 하나의 세대주의설과 그리고 우리 무천년과 후천년에 대한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차이점이 있게 되지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고신과 합동과 우리가 통합 교단들은 역사적 전천년과 무천년을 여러분 어느 정도 수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무천년을 수용하지 못한 교단이 있습니다. 성결교, 침례회, 그다고 여러분 잘 아는 여러분 순봉 교인들은 무천년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단 따라 가지고 종말론은 굉장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게 꼭 맞아야 되겠는가? 물론 중요하겠지만 예수님의 어떤 재림 때는 이 설이 조금 다르더라도 주님의 어떤 때와 주님의 어떤 마지막 세환을 set당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완벽하게 틀렸다라고 말하기보다도 여러분 이 논리가 접근하는 논리는 좀 다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견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넓게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아마겟돈 마지막 전쟁의 어떤 머깃돌,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 왔던 팀들이 한번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머깃돌 사진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지도가 나옵니다. 여기 이제 머깃돌. 우리 성지순례 팀들이 여기 가서 제가 보니까 그때 우리 이스라엘에 가이드가 별로 설명을 잘 못해가지고 제가 머깃돌에서 우리 교인들에게 좀 설명을 했는데 기억은 안 나시죠? 설명했는 사람만 기억나고 여러분 자 그다음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입니다. 보니까 지역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이게 높은 지역이고 광활한 지역입니다. 동서남북 여기 머깃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바리엔 전투 여기에서 굉장히 군사적인 요청지 그 위에 가면 이스라엘 군대가 있어가지고 이 바레인과 다른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미사일을 날릴 때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인 어떤 요청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요, 이제 우리가 이 머깃도 해가지고 하늘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정말 귀한 어떤 입지적 조건이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어떤 이것이 이제 머깃도 어떤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여기에서 우리가 아마겟돈의 전쟁이 일어날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세대주의 전천년주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겟돈의 전쟁의 해석 방법을 제가 한번 써놨습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7년 환난 끝에 이스라엘이 일어날 문자 그들의 지상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세대 전천년들은 이 머깃도에서 요 장소에서 지금 아까 같은 요 장소에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역사적 전천년설은 그냥 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환난을 통한 후 지금 머깃도 그 장소가 아니라 비기독교인과 적그리스도가 한판의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역사적 전천년설이다. 그럼 이 역사적 전천년설은 누가 이야기하나 하면 우리나라의 아주 보수적 교단은 박형룡 박사였고요. 그러고 난 뒤에 우리 고신교단 고려신학대학은 뭐냐면 한정은 교수님이 역사적 전천년수의를 이야기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우리가 유무 교수님이라든지 지금 신학 교수님들은 무천년을 주장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어느 것을 주장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게 되어지는데,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제가 제 힘으로는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에게 간지 한 장을 내었습니다. 목사님 이 100% 맞습니까? 여러분 100% 맞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해봐야 이 내용이 맞을지 안 맞을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최하되던 대로 제가 쉽게 제가 이 간지를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두 번 읽어보면 어느 정도의 어떤 감이 잡힐 것이라 생각합니다. 반드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거 안 읽어보시면 또 다른 데 되어 있습니다. 그 무천년은 뭐냐라고 하니까 이 무천년은 꼭 상징적이다. 분명히 뭐 처처의 지진과 이런 전쟁이 일어날 것이지만 굳이 여기 보면 또 뭐 적그리스도, 기독교 이런 어떤 싸움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어떤 천년의 의미가, 그러니까 무천년은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이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것을 묶어서 천년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고 천년의 어떤 의미는 상징이다. 저는 이 무천년의 어떤 상징을 저는 받아들이고 이것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역사적 전천년설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일어난 여러 가지 어떤 사건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재림의 긴박성을 놓치지 않으면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신인해 나간 균형 잡힌 종말신앙을 개성하고 됐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 칼럼을 써놨으니까, 그럼 목사님 역사적 전천년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라고 하는데, 그거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어떤 개념보다도 하나님의 임박한 마지막의 어떤 재림 가운데 속에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자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섯 번째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 있는 유프라테스강에 만든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 이제 사진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머깃도에서 거기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 이런 모습들을 한번 형상으로 지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일곱 번째 대접장, 이제 대접을 공중에 있다는 것은 또 공기 중에라고 해도 해석이 크게 우리가 틀리지 않는 해석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며 큰 음성이 성전의 보좌에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18절 시작.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저진이 있어 얼마든지 큰지 사람의 땅에서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쭉 내려와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시작.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한 달란트라는 것은 37kg에서 47kg가 되는 큰 어떤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공중의 소돔에라고 하는 것은 일곱째 천사가 마지막 대접을 공기에 쏟습니다. 제가 공중에 공기 중 이렇게 제가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어떤 영역에 하나님 최종 어떤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8절에 전무후무한 지진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번개, 음성, 우레소리와 함께 큰 지진이 일어나고 세상 사람들이 기초를 흔드는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을 생각이 되어져 있고, 우리나라도 여러분 저 올라가면 중국을 통해서 백두산 올라가면 백두산 여러분 화산 폭발했던 그것이 언젠가는 한 번 더 폭발이 되시면 여러분 이 대한민국까지 서울까지 영향을 미쳐올 거라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19절 바빌론의 멸망이죠, 그죠? 바빌론 멸망이라는 것은 바로 그때 당시 때는 로마 정부를 이야기했고, 지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던 이 악한 어떤 세상의 어떤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들이 무너지고 바빌론의 어떤 제약을 기억하시고 진노의 포도주 잔을 우리가 내리시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또 지형의 변화와 자연의 어떤 파괴가 되어집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섬들이 없어지고 산악도 사라지고 기존 질서의 완전히 어떤 붕괴를 의미하게 되어져 있고, 21절을 보니까 심각한 우박지함과 비방이 있습니다. 한 달란트, 다시 말하면 34kg에서 여러분 47kg가 되지는 우박이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사람들 대적들이 타격을 받고 회개하지 않는 재앙 때문에 하나님의 크게 어떤 비방을 받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의 어떤 배경을 살펴보면요, 첫째 배경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찬 마지막 대접을 쏟아지며 보좌에서 되었다라는 선언과 함께 인류 역사의 심판의 종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심판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왜 그 종교를까? 다 죽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힘들게 하고 이 모든 것을 다 떼고,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어디에 하나님께서 준비했던 그 땅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파라다이스 라군의 세계 가운데 속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거기에 있겠습니다. 그 천국 바라보고 새 하늘과 새 땅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되겠습니까? 다른 곳에서는 구원을 준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0절에 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내가 구원이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게 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완벽한 어떤 6번의 파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세상의 시스템, 정치, 경제, 여러분 문화가 뿌리째 뽑히고 완전히 멸망을 상징하고 되어져 있습니다. 7번째 진노의 잔은 바빌론이 하나님의 명령한 진노의 포도잔을 받음으로써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을 완성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로마가 너무 악독이기 때문에 이 로마, 너희들을 지금 현재 힘들게 하는 이 로마가 망한다, 이 망하는 문명 심판을 본다. 그때 당시 때 일곱 교인들은 이런 어떤 말씀을 주면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악의 어떤 무리는 반명의 어떤 명한다. 우리 일생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목사님, 저 이단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 됩니까? 망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권자, 보좌, 이단의 그 여러분 중심 센터에 하나님께서 일곱 대접을 여러분 피를 부어가 다 죽인다는 분명한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엄청난 재앙 속에서도 8번째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우박장을 인해 하나님을 오히려 비방, 어떻게 이런 어떤 어려움을 대할 수 있겠노? 막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7재앙이 주는 핵심 교훈 3가지를 한번 뽑았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보응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회개할 기회를 상실하면 마음이 더욱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회개하지, 기회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적 분별을 갖추고 깨어있는 신앙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7번째 지진과 우박이 되어지는 사진을 한번 부탁하니까 AI가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큰 어떤 이제 지진을 말미암아 여러분 저기에 연기가 나고 큰 어떤 우박이 떨어짐을 말미암아 사람들이 거기에 맞아가지고 다 죽는 이렇게 이제 공중에 공기 가운데 일어나는 있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진노의 7대장, 첫째 대접재앙이 있습니다. 대접을 바로 첫째 대장 어떤 그림이 나옵니다. 둘째 대장 바다에 솟는 재앙, 여러분 사진이 있습니다. 셋째 대장 강과 물의 근에 솟는 재앙입니다. 사진이 나오죠, 그죠? 자, 넷째 대접재앙 바로 해에 솟는 재앙, 사진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섯째 재앙, 그 짐승의 어떤 왕자, 다시 말하면 이단들, 즉 그리스도의 어떤 왕자 본부에 솟는 재앙이죠. 자, 사진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섯째 대접재앙, 여러분 강강 유브라데스에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 말도 탈도 많은 이 아마겟돈이라는 이 의미. 신문에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니까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국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보통 보면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앙, 지금은 뭐 이란하고 이거는 더더욱더 아마겟돈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확률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모습이겠지만 여러분 꼭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우리가 상징적으로 마지막에 그런 어떤 전쟁이 일어남으로써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지는 우리가 교훈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7대 대접재앙을 한번 볼까요? 7대 대접재앙은 공중에서 쏟아짐으로 이렇게 큰 어떤 우박이 나타나고 여러분 이런 어떤 모습인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놀라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